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만나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계속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 정금같이 이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소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소망하는 그 일을 소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나 자신과의 소통, 또 사람과의 소통, 이것이 소망을 전파하는 가장 이 중요한 방식이 바로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예,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실망으로 변했죠. 그래서 예,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이 사람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이 소망의 소통을 하신 것입니다. 예, 인격적 존재의 특징, 이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되었을 때 정말 누구에게 고통이 왔는가? 인간에게 고통이 왔습니다. 이 소통이 불통일 때 인간에게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뭐 아쉬울 게 없었죠. 그러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이 화목제물, 소통의 제물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 어제 그 부활로 우리를 이 사명자로 세우시기 전에 부활과 사명 사이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우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서도 사도행전 교회, 초대 교회에서도 소통이 필요했고 또 그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좋은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유다와 실라더라.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사람을 택해서 안디옥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 첫 단어인 이에라는 그 단어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방 선교의 전초기제의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해서 근 2년여 동안 2200km의 거리를 걷게 하면서 정말 큰 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선교의 전초 기지, 바로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교리 논쟁에 대한 일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주의자들이 전파했던 내용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내용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전했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운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교리의 충돌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성경 내용이 조금만 해석이 상이해도 이 신학자들 간에는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또 그런 교회들 간에는 예, 서로 이렇게 교회를 폄하하는 내용을 일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시죠. 그러나 그 우리의 교리 문제, 신앙의 문제, 성령님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 2절을 보면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어서 그 판결을 받기로 요구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15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여기더라. 아주 긴박한 구원론에 대한 교리의 논쟁, 문제 해결이죠. 가정으로 치면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가훈을 누군가 흔들어서 자녀들을 혼란케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일을 너무도 긴급하고 신속하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직접 가서 해야 하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3절에는 지나다니는 곳에 거쳐가는 곳에서 계속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니게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을 계속 간증하고 전도해서 그 형제들이 기쁘게 여겼다.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 원칙을 발견합니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 좋으냐 안 좋으냐? 아니요. 해결해야죠. 이 땅의 삶의 문제든 또 신앙의 문제든 집중해야죠. 해결해야죠.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주신 사명, 증인되는 사명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줍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할까? 예, 또 생업의 일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 또 거래하는 사업처들, 또 직원들, 그 일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긴박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비결은 증인으로 설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사회에서 많이 떨어져서 교회에 오래 계셨나 봐요. 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죽기 살기로 해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또 제가 이 사회생활에 에서 약간은 예,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만나는 분들도 아주 호의적이고 인격적이고 또 정말 이렇게 목사를 대하는 일에 참 부드러운 분들을 만나고 또 목사에게는 뭔가 이렇게 양보할 준비를 하고 또 들을 준비를 하고 오시는 분들을 만난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가치는 나는 증인으로서 이 일을 해결하고 있는가. 이 가치를 벗어날 때, 이 기준을 벗어날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볼 때 찜찜한. 근데 더 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일이 어떻게 하면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감격할 만한 일이 되실까라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5장을 보면서 정말 눈여겨보게 되는 일. 신앙의 문제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뿐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일상의 문제로 일이 생겼을 때도 동일하게 이 기준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했을 만한 사람들이죠.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베드로의 그 변론과 바나바 사울의 변론과 그리고 야고보의 판결 후에 야고보가 할례가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모든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조항을 주죠.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는 이방인들의 음식 문제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 음식 문제, 우상에게 물린 이 음식, 또 성전의 그런 성적인 문제, 또 목매어 죽이고 피가 있는 음식의 문제를 당부하고 그런 자제하는 권면사항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보내는 내용을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사도의 결정이 아니고 장로들까지 포함하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하는 결정이었다. 이 온 교회 속에는 유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논의하게 했고 또 무엇이 옳은가 시간을 두고 또 변론했고 그리고 온 교회 반대하던 사람들도 기꺼이 그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전통을 넘어선 이 구원의 일이라는 것에 마음을 합하여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죠. 때로 교회는 이 소수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 또 조직이 될수록 이 소수가 교회를 운영하게 되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공론화 과정의 혼란을 감수하고 난상토론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난상토론은 위험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 성령의 다스림, 하나님이 옳은 것을 옳다고 손도 주실 것이다 라는 자신감, 성령의 다스림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지만 효율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혼란을 통해서 내려지는 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남아있게 되죠. 물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회와 교회의 다른 점은 사회는 그 노련한 사람들이 그 일을 결정하면서 노하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수합니다. 그게 축적된 경험이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지도자, 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교지로 보냈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였죠. 참 교회는 세상의 가치도 이해하고 또 그것이 효율적인 것도 알지만 그를 위험을 무릅쓰고 감행하는 모습을 간혹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교회에 있을 때 정말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이 선교지로 가시고 또 해외로 가시는 것들을 또 많이 봤고 좋은 멘토들이 예, 이 안락한 성공한 이 입지인 대한민국을 떠나서 참 불편한 곳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와 그리스도 교회 시작했죠. 여러분 잘하고 성장하고 내년에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살리고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성공한 이 땅에서 또 교회의 좋은 리더로서 또 선교지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좋은 사도행전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안디옥으로 보내는데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 의견, 결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공신력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 지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 사람도 함께 보냅니다. 이 바사바, 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 사바라는 사람의 아들인 유다, 이 유대인, 히브리인입니다. 보내는 이 사람, 한 사람은 히브리인, 실라, 한 사람은 헬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실라. 보내는 사람도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 히브리인과 헬라 출신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정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보통 모교회에서 또 지교회로 의사 전달할 때는 통보잖아요. 또 큰 조직에서 이 작은 조직으로 전달할 때는 통보잖아요. 근데 그 통보도 굉장히 정중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통보만 아니고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람도 보냈고 그 사람 편에 편지도 보냈다. 이 공신력 있는 사람을 보냈고 정중하게
내용이 혼동하거나 해석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글로 써서 보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보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교회에서 지교회로 보내는데 형제 대 형제로 여기는 겸손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 일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불거진 교리 문제였지만 그 사이에 더 전파되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수리아 지역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의 형제들까지도 이 결정에 통보를 알리고 이 결정에 따르라고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언급하는 이 시간차를 고려한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근데 유대주의자들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사람들은 우리들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공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해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예,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오늘 봅니다. 말은 사람을 괴롭게도 하고 또 기쁘게도 합니다. 잠언에는 이 말의 이 양약과 또 이 효능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놨죠. 근데 들어서 괴로운 말이냐,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말이냐, 그게 우리의 좋고 나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로 괴롭게 한다,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근심하게 하는 말이 다 나쁜 것이냐, 혼란하게 하는 말이 다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한 혼란이고 무엇을 위한 근심이냐가 근심을 해도 되는 근심이 있고 해서 안 되는 근심과 말이 있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네. 그러나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예. 오늘 내가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내가 그 일을 마음에 고민할 것인지 새길 것인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의 쓴소리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불필요한 내가 붙잡지 말아야 할 생각들, 말들 여러분 붙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택하여 보내는데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 우리가 너무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 그 교회의 지도자를 이렇게 진심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또 아닌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고니온, 루스도라, 더베에서 사역하면서 이 돌 맞고 또 강도의 위협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아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 야곱이랍니다. 이 야고보, 이 야고보와 또 베드로도 목숨을 아끼지 않았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 거기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이 바울과 바나바도 수많은 어려운 일 겪으면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일. 이 목숨을 건 전우로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에게 느끼는 이 동질감은 어떤 것일까?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서로 발견한 기쁨을 또 이 교회에 전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이 말 오늘 참 성경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또 같이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칭찬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보냈고 또한 이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만장일치라는 단어가 이 결정이 조금 특이합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모든 사람 마음에 한 마음을 주실 거라라는 믿음이 교회에는 있어야 된다. 저는 만장일치가 일어나는 정치 체제 사회를 좀 봤습니다. 중국과 북한에서 봤죠. 만장일치예요. 대단합니다. 반대 의견을 할 수 없는 만장일치가 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모든 사람이 수긍하고 기꺼이 따라가는 만장일치를 보는 것이죠. 오늘 유다와 실라를 선택한 일이 성령의 감동과 함께 모든 사람이 인정했고 또 감동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천거할 때, 그래, 그 사람 그럴만해, 좋을 것 같아.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맞아, 괜찮아, 훌륭해, 보내도 되겠어 라고 사람들이 여길 만한 자리로 우리가 성장해 가고 또 이 사람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신앙 인격을 신뢰한 거잖아요.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은 신앙 인격입니다. 말하고 태도하고 또 소통하는 방법과 또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다듬어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결정을 했어요. 통보를 하는데 사람을 보내요. 편지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말로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하는 유다와 헬라어를 하는 실라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있어서 각각의 모국어로 듣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국어로 소통하면 더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중한 배려를 했죠. 이 네이티브 랭귀지, 이 모국어가 주는 어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네이티브, 태어난 곳의 언어. 근데 이 모국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마더텅입니다.
엄마에게서 배운 단어죠. 이 네이티브 랭귀지와 마더텅, 그냥 이 오늘 본문에서 뭐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소통에 있어서 마더텅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예의가 지켜져야 되고 좀 서먹서먹할 때는 다들 긴장하고 예의 바르게 합니다. 그러나 익숙해지고 긴장이 풀리면 모국어가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는 마더텅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듣고 잘하고 또 본대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소통에 있어서 가장 큰 이것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좋은 소통에 본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을 보면 위기 때 그냥 떠오르는 얘기를 보면 우리 가정에서 들었던 얘기, 부모님이 했던 얘기, 이게 불쑥불쑥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 입으로 나오는 일이고요. 또 어떤 위기나 결정이나 긴장 상황에서 내 속에서 내가 불쑥 얘기하는 이 자기 소리, 이 셀프 텔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결국은요, 자기에게 익숙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이 소통을 위해서 오늘 모교회에서 지교회로 보내는 이 결정 사항 하나에도 여러 가지 신중한 세심함을 보여주면서 그 결정을 알리는데 이 편지를 받았던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얼마나 기쁘고 또 인격적으로 여겼으며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많은 선교지의 그 개척한 교회 의사 전달할 때 이들이 했던 방법은 이 모교에서 배운 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이 신앙 인격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평소 언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습득이 됩니다. 단어 잘 써야 됩니다. 문장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장 뒤에 있는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관, 자녀를 향한 바램, 그 바램의 목적, 그 자녀들이 도달해야 될 곳 두 마음 아닌 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좋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귀한 샘플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27절, 28절 이 각 나라 말로 얘기하는데 이제 첨언을 좀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에게 짐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 우리의 결정에 성령님의 그 임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것이고 이신칭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결정을 명확히 씁니다. 그러나 29절 예외 조항인 서로의 협력, 본질적이지 않은 이 문화적인 것, 또 가변적인 것, 필수적이지 않은 이 옵션 선택에 있어서 덕을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 소통이 필요했듯이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소통의 예물, 제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화목이라는 소통이 가능하게 되어 것처럼 저 여러분이 귀한 소통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자존감 약한 사람은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 자기를 세우려는 표현들이 그냥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자존심 없고 자존감 충만합니다. 소통을 잘하려면 자존심이 없어야 되고요. 자존감은 단단해야 됩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이 약할 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소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 옛자의 핵심, 에고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른다고 얘기해서 정확한 비유, 에고의 핵심적인 정체, 자존심 이게 잘 다스려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없어지고 자존심이 없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이 자존감이 든든할 때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자존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고 또 자존감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봐서 소통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